보승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러한 특권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정말 주님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모든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주님과 그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도 저희 마음을 더욱더 지켜주셔서 온전하게 주님만 높이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참된 만족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안식을 저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이 시간도 모든 주도권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만 합당해요. 주여 오소서. 고난을 가득하게 주 이름 높여요. 우리 여기에 주 위에 섰네.
드려요 주리 갈망 거룩하신 주님만 합당해요 주여 오소서 우리 마음 주께 거짓없이 드려요 주리 갈망 거룩하신 주님만 합당해요 주여 오소서 우리 마음 주께 거짓없이 드려요 주리 갈망 거룩하신 주님만 합당해요 주여 오소서 우리 마음 주께 거짓없이 드려요 주리 갈망 거룩하신 주님만 합당해요 주여 오소서 찬양드립니다 주 환영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지사 주 보게 하시고 여기에 임하사 찬양드립니다 주 환영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지사 주 보게 하시고 여기에 임하사 영광 받으소서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주 계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예수 사셨네 예수 사셨네 온 땅 흔들리고 온 땅 흔들리고 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망하오니 그냥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셨네 영원히요 왕 받으신 영원히도 빙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사셨네 예수 사셨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영원히 승리하신
하신 예수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돌려요. 영원히 영광 돌려요. 영원히 경배 드려요.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두 은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문을 예세대로 세우소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짓는 무능의 세대로 하나님 얼굴 그 안에 세대 되게 하소서. 고난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온 땅 넘는 주의 세대로 세우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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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얼굴 그 안에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하나둘 짓는 무능의 세대 하나님 얼굴 그 안에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하나둘 부짓는 무능의 세대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하나둘 부짓는 무능의 세대 세우소서.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또 내가 주님의 소유된 것도 소중하다 생각했던 모든 가치 없는 것 보게 주님만 알게
소중하다 생각했던 모든 가치 없는 것 보게 하소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놀라운 것은 주 아는 것.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놀라 주 아는 것. 주 아는 것. 주 아는 것. 주님만 알기 원한 주님을 부활케 주님을 부활케 하신 능력도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부활케 하신 능력도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좇게 하소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놀라운 것은 주 아는 것.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놀라운 것.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놀라운 것은 주 아는 것.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놀라운 것은 주 아는 것.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놀라운 것은 주 아는 것.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놀라운 주 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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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놀라운 것은 주 아는 것.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놀라운 것은 주 아는 것.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놀라운 것은 주 아는 것. 가장 사랑스럽고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를 시작한 지 4주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사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본 지가 이제 4주 정도 됐는데 아마 우리 다음 주에는 이렇게 여기 좌석수의 20% 정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친구들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좀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네,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도 전사님 많이 보고 싶죠? 네, 그럴 거예요. 아마 들리진 않지만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전사님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새로 올라온 친구들 또 우리 기존에 있던 중고등부 친구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네,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설교 PPT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나오나요? 아래? 네, 오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성경 먼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2절 15절. 네, 저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3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신의 환경을 보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그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여러 부분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장면은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장면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 막 아론과 모세에게 막 불평하고 그들에게 막 이렇게 따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13절,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자, 여기 메추라기라는 이 새거든요. 얘는 짧은 날개와 작고 둥근 머리 그리고 통통한 몸집을 가진 꿩과 비슷한 어떤 철새의 한 종류라고 해요. 근데 이 메추라기는 계절에 따라서 이제 서식지를 이동하는 거예요. 철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계절풍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들을 마치 비와 같이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해가 뜨기 시작하고 온도가 상승할 새벽에 땅 위에 내렸던 그 이슬이 증발하면서 그 자리에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는 것이라는 한 물질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이슬이 마른 후에 발생하게 된 이 물질은 도저히 이슬이 날아가면서 생긴 물질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신비한 현상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슬이 말라 생긴 마치 곡식과 같은 이 만나는 하늘에서 주어진 양식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 일반적인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현상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보이신 그 수많은 기적들과 그들을 인도해 오는 그 과정 가운데 보이신 많은 기적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알리시고 또 그들에게 보이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특별한 방법으로 채워주신 것도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그들에게 알리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심.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되 그들이 그때그때 먹을 만큼의 양식을 거둬들일 것을 말씀하셨었어요. 16절을 다시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16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날마다 먹을 만큼의 음식만 너희가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 각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음식의 양만큼만 걷어갈 것을 말씀하세요. 양을 정해주셨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만큼만 가져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4절에 보면 이 16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양식의 양, 그들에게 공급하셨던 그 음식의 양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정해주신 그 양만큼만 그들이 가져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쉬웠을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 자, 상상해 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먹을 거였잖아요. 먹거리가 이제 땅 위에서, 하늘 위에서 딱 내렸어요. 근데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돈다발이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정해주신 거야. 너희가 딱 이만큼의 액수만 가져가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러면 노아야, 너 같으면 더 가져가겠어? 아니면 딱 그만큼만 가져가겠어? 그지? 더 가져갈. 왜 망설여? 전사님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히 더 가져갈 테. 내가 바보야? 돈이 여기 앞에 있는데. 아마 3살짜리 애도 막 더 가져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19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그 정해진 양만큼만 가져가고 그것을 아껴놓거나 혹은 저축해 놓지 말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몇, 노아나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양식을 이렇게 저축하고 아껴둬가지고 이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식량이 없었던, 그래서 굶주렸던 그 과거에 그들이 한 경험,
그리고 만약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식량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또다시 자기들은 배고픔에 시달려야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만나를 이제 저장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저장한 만나는 아침이 되자 먹지 못하는 상태로 다 썩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기를,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2절 하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로 가지 못해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셀 수 없는 은혜,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베푸셨어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구출하셨고요. 홍해가 그들을 맞닥뜨리자 그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그들 가운데 보이셨고, 뜨겁고 추운 사막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들에게 필요한 그 매일의 양식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의 부족함 또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러 차례 정말 많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기적을, 그분의 행하심을 정말 많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근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이것을 이들이 알게 되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삶,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는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닥친 그 문제와 어떤 환경, 그들에게 닥친 어떤 상황 앞에 끊임없이 불신앙의 자리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자리로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앞부분을 우리가 아까 우리는 앞부분을 못 살펴봤죠. 근데 우리가 16장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식량 문제로 인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16절 2절 3절 성경 있는 친구들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읽을게요.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아요. 그들은 이미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많이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과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리로 그들이 이렇게 또 돌아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나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또 돌아가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봤죠. 한 장 넘어서 출애굽기 17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3절. 네,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좀 아까 들었던 16장 3절 그 앞부분에 식량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내용과 거의 똑같은 투로,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냥 식량이 물로만 바뀐 것뿐이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좀 뭔가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고 다시 자신들 앞에 어떤 상황이 닥치고 또 위기가 닥치니까 어김없이 또 이렇게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자리로 이들이 돌아가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온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조은사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정말 쟤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징하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들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아니 그렇잖아요. 16장에서 이 식량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의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지금 그들이 이제까지 출애굽하는 과정 동안 정말 여러 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또다시 그들에게 같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초조해하는 그 자리로 또 똑같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원사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원사님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게 조원사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사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저렇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원사님이 너무나도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불신앙의 자리에 너무나도 많이 간다는 것이 조원사님에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조원사님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나 어떤 위기나 어떤 걱정거리가 조원사님의 상황에 딱 이렇게 닥치면 그 걱정거리, 그 문제, 그 환경에 사로잡히는 거기서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짜증내는 그런 조원사님의 모습이 딱 어느 날 비춰졌어요. 그래서 조원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이 조원사님에게 어느 날 비춰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떠한 위기,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식간에 그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주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자주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답답하진 않던가요?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인 그 전능하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가면서 계속 불신앙의 자리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자리를 취하지? 저런 자리에 있지? 아,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던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이 닥치면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분의 놀라우심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문제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시고
그분만 베푸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심, 그분의 놀라우심,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리고 보이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진정으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들이 믿는, 그들이 따르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자신들의 구원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결국 명확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위기가 그들에게 닥치자 그들은 어김없이 자신들이 믿고 따른다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다 팽겨쳐버리고 끊임없이 그 환경과 상황 앞에 반응하는 그 불신앙의 자리로 이들이 돌아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죠. 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가 믿는 나는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전능의 하나님.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것은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을 나의 힘 삼고, 하나님을 나의 자원 삼고, 하나님을 나의 지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 삼는, 실제적으로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세대, 하나님만 우리의 온전한 힘으로 삼는, 하나님만 우리의 온전한 능력으로 삼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세워지기를, 또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내 믿음의
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많이 입으로 고백하지만 막상 어떤 위기나 또 어떤 상황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닥치면 그 환경에 짓눌려서 그 상황과 그 문제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부분을 다 까먹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 100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100으로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내가 아직 제가 하나님을 100으로 따라가는 자리까지 못 가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저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달라고, 그 능력의 하나님, 저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저보다 저를 더 완전하게 아시며 저보다 저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저에게 더 알려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주님 저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주님을 더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100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심을, 주님의 놀라우심을, 당신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더욱더 계시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엄 앞에 흠뻑 젖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감격하며 그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기꺼이 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정말로 그러한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불신앙의 자리로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더욱더 알리시고 보이시며 또 가르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하고 또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